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멘트를 날릴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서 기도가 멈추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부랴부랴 예배 시간 다 맞춰서 와서 기도하고 정신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거룩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 위에서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 좋으니까, 오늘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제도 기다리셨나요? 그제도 기다리셨나요? 목요일날도 기다리셨나요? 수요일날은요? 화요일은요? 월요일은요? 어느 날은 기다리고 어느 날은 안 기다리고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니 365일, 아니 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요? 거룩한 믿음에 나를 세워서. 어디서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내 마음에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영생에 이르겠습니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주님의 흐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께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아버지 내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항상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열정 부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영우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내
내 심령 속에 주는 상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세주 성령의 영웅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당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오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문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 주었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새끼들을 풍성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께 유치부터 장년배리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1000명의 중고등부 청년부를 500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를 청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 다 우리 다음 세계로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평생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께 유치부터 장년배리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1000명의 중고등부 청년부를 500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계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도 하루속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건강으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께 주일마다 등록하는 백성들이 벌떼처럼 몰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다음 세대께 5,000명, 10,000명으로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이린의 찬양단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땅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좋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많이 일어날 줄로 믿고 자 우리 어깨 한번 펴시고 우리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에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 탐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좀 탐구하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라. 백부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그 열병이 떨어져 나가게 한 것 그분의 능력이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 이게 좀 주님의 말씀하고 잘 맞으면 이해가 쉬운데 뭔가 좀 안 맞는 것처럼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는 알아요. 왜 이런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젊은이들 뭐 연세 있는 분들 할 것 없이 크게 주식 아니면 부동산 또 이렇게 조금 더 심한 사람 비트코인 아니면 또 뭐 아주 모르겠다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한번 좀 기회를 누려보자. 전부 다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고 돈에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잘 풀리고 돈도 척척 잘 불리고 복권 사면 복권도 다 당첨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이 찌들고 가난하고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당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죽음을 이렇게 사선을 넘어가는 그런 다툼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대략 전개를 해보면 이제 백부장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신방해가지고 베드로 장모가 이제 열병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귀신 들린 것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더라. 물질의 복도 받고 잘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온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이 나아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지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 아니라 그냥 못 모르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르르 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좀 지금 그 건너편에 갈릴리를 놓고 말합니다. 건너편에 가기를 명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어느 거리를 배를 타고 가든 돌아가든 이제 건너편에 가야 되니까 그때에 한 서기관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느냐?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나 이제 마음 결정했어. 이런 정도면 예수님 믿고 이런 정도면 예수님 따라가도 손해가 없을 거야. 그 마음을 결정하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들을 때에 서기관이 말하는 것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카피하는 사람들. 성경을 복사를 해서 그래서 기계로 한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너무 예수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 전혀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니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거처도 힘들겠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집도 생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예수님 따라오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따라온 사람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따라와 내가 집도 나 따라오면 집도 살 수 있고 나를 따라와 나를 믿어 그러면 병도 낫고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리가 없어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온 사람들에게 칭찬은커녕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뭘 바라고 왔는데 그 바라고 온 건 다 헛탕이 될 거야. 나는 지금 새도 둥지가 있고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과연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느냐. 예수님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당한테 가서 그냥 점쳐가지고 불교에 가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해결하고 그냥 적당하게 인생살이를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건 잘 돼 괜찮아. 병도 낫고 물질도 다 잘 되고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면 이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삼박자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가난에 찌들어 있고 예수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병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다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따르는 목적이 병고침, 그 따르는 목적이 어떤 물질회복,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너는 나를 따를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면 너한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바라는 거 하나도 채워줄 수 없는 나는 지금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럴 때에 그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뭔가를 좀 채우고 싶고 뭔가를 얻어가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내가 잘못 왔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부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 주인이에요. 모든 병은 고칠 수 있고요, 모든 가난한 자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른 게 아니다. 나는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병이 나서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요? 그것은요, 어떤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는 것은 마침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기둥만 세우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인데, 창조주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고린도 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부자인데 철저하게 가난해졌어요. 부자이면서. 왜 가난해졌느냐? 나는 머리에 둘 곳이 없느냐?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모양의 어떤 물질, 끝모양의 어떤 건강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사업 안 될 거야. 나 따라와 건강 찾지 못할 거야. 이 말만 들을 때에 마침 엄마가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나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잘못 들으면 진짜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그러더니 진짜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닌가? 보따리 싸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엄마의 마음은 잘하라는 의미죠. 잘해라. 착해져라.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 엄마가 너무 속상해요. 가만히 있어봐. 네가 입고 있는 옷 벗어. 그것도 내가 사준 거야. 신발도 신고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홀딱 벗고 신발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물에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물질과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추풍낙엽하게 되게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해진 것은
실제 가난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려고 가난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가난에 찌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가난하지? 나도 가난해. 그래도 너는 집이 한 칸 있지 않나? 나는 집도 한 칸 없어.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11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찌들려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느냐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해질 때 우리의 부를 위해서 가난해졌다 할 때 그것이 물질에 대해서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에 대한 국한은 이건 너무 광범위한 부여를 주신다는 거죠. 물질에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여라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부여를 주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잣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금방 그들에게 충격이 되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했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웠잖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뭐가 큰 문제야? 에? 이 문제 힘든 것이 무슨 큰 문제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진리 때문에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어요. 진리 때문에 고통 중에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욕하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실패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리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할 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이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 가난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전혀 병들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답이 풀려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금방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풀면 잘 안 풀려요. 왜? 나만?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십자가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고난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너도 이 머리 둘 곳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풍선이 확 불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100% 맞는 거야. 이라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진리를 찾아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 방면에 공격받는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면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당면한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고난이 전혀 무익하지는 않다.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배워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가슴이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능력 있고 그 부자인 그분이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면서 그 고난을 당했단 말인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야 풀리는 거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풀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우리의 기대의 심리도 안 맞고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단어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만 채우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내 어떤 만족, 내 부귀영화, 내 어떤 그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을 되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되돌아가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우리 부요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했으니까. 가난해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돼야 되고, 부가 있어도 그분의 은혜이니 또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도 자녀들도 잘 되고 많은 복을 받았으면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분이 가난해져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해요. 친구로.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클 때도 보면 부모의 말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가치관이 있지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에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물질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까이 하시고, 가난한 자도 가까이 할 수 있고 부한 자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할 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봤자 뭐 별 필요 없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진리를 우리는 캐내고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떨어져 나갔을 거고, 건강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왜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으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캐내는 사람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흔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자녀들을 잃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욥 안에 뭐가 있었느냐?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가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거나 반항할 수는 없죠. 욥은 이걸 붙든 거예요. 이걸 건강을 붙드는 게 아니고 물질을 붙든 게 아니고 자식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저 그냥 뭐 기도 한번 받고 모든 해결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십자가도 질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도 알고 풍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 최고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전하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39, 40에 한 번 감한 태창으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선을 하고 그런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잡았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걸 안다면 가난도 질병도 부자도 어떤 것도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부한 중에서도 어떤 건강한 중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려야 되겠어요? 안 흔들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죠.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사기를 당한 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조그마한 칸막이를 해놓고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았던 곳인데 뭐 한 2평 정도 3평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판자를 막아놓고 거기에서 성교원을 했어요. 성교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교원을 한 게 아니라 성교원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우리 김성희 사모님, 그 강도선생님한테 이제 시집을 갔어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죠. 합동 측에. 그 사모님이 이제 원화를 모집해가지고 우리 애들까지 해서 이제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화를 좀 모집해줘야 자기도 좀 수고한 만큼 이렇게 월급도 나오고 할 텐데 이렇게 옆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화를 좀 모집해 주려고 노력하는 찰나에 부안초등학교 쪽에 있는 어떤 그 애기 아빠가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여기에 성교원에 좀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고맙다고 보내달라고. 그 2명 모집하면 이제 우리 그 사모님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뭘 요구한 거야 이분이. 내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내일 모레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참 금방 필요해서 8만 원을 빌려달라. 8만 원. 그때 8만 원이면 지금 돈에도 가치는 깨어 나갔어요. 그 당시 8만 원. 몇 년 전에 8만 원이니까.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주면 애들 둘은 안 보낼 거고 그 애들 둘이 오면은 사모님이 힘을 많이 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네. 빌려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빌려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빌려줬어요. 내일이 됐어요.
애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 8만 원은 그냥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보면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죠. 아멘. 아이고, 처음에 원수를 축복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8만 원 가져가신 그분 예수 잘 믿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돌아본 거예요.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하나는 내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정상적이 아닌 그 두 아이를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가욕이 있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니, 네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사기를 많이 당할 텐데 앞으로 먼 미래에 사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내 욕심 때문이었고, 하나는 내가 미래에 더 큰 사기를 당할 수 있을 텐데 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다. 그게 누구만 생각하게 됐어요? 나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할 여력보다는 막 믿고 분하고 화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앞으로 어떤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기를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또 당했어요. 그래야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교회 간판을 공짜로 해준다고 조공 아파트에 20동 사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나왔던 자기 엄마래. 실제 지난주 아줌마 하나 왔거든요. 그래, 목사님 재료비만 되면 제가 이 간판을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그때는 10만 원 더 2만 원 더 못하게 10만 원 또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방금 말씀한 대로, 내가 아직도 욕심이 많구나, 공짜를 좋아하는구나, 내 안에 가욕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기를 자꾸 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10만 원, 8만 원은 큰 그게 아니지만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웠을 때요, 가슴이 막 타오를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당한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해옵니다. 그때에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 좀 갔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겠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장례하긴 하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아니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 빡빡하지 않는가? 군대 간 아이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가 하면 휴가를 오는데,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부모가 상을 나가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3, 4일은 다 소상 치를 때까지 두는데 예수님은 너무 빡빡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상적인 잣대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윤리, 도덕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2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7명의 아들이 있어요. 큰 형이 딴 결혼을 했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후손이 안 생기고 그 큰아들이 죽었네. 그러면 그 유대법에 의하면 그 며느리하고 또 둘째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애도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결혼이 없고 우리가 천사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치닫거리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산 자를 생산하고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데 가치를 둔 거죠. 살리는 데. 죽은 데 가치를 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가치를 둔 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응해 태어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 태어나나요? 죽은 상태에 태어나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 여러분이 손녀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요. 응애하고. 에? 그러면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이 태어납니까?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 태어납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느냐?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러니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물론 실제 이제 매장해야 될 아버지도 죽었지만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영이 죽은 자들이 영이 뭐 그냥 하기 놔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잣대로 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66절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뭐냐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맛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킬 자 메시아다, 뭐 온갖 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전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떡이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생명의 떡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쪽에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도 지금 살리는 쪽에 같이 하자. 나를 따르라. 장례는 그 사람들이 하기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 하늘나라.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셔야 되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 못 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에 큰 진리 탐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었는데,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라. 이 두 가지 문제는
세상적인 잣대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풀으면 풀립니다. 천국을 붙들고 풀면 풀립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아, 이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주님 말씀 부여잡고 진리 붙들고 넉넉한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9장입니다. 229장 우리 뜻을 좀 음미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무 검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지 예수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신이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혹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지금도 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우리 부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요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이렇게 원망했다면, 불평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이 매를 맞았어요. 우리 고쳐주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는 주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주님이 일하셨지만 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에 만져져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해서 모든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실망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은 주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가난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의 부를 위해서 가난해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뎌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가난한 중에도 또 질병 중에도 또 부한 중에도 건강한 중에도 우리는 늘 진리를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감동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정하시고 기도하고 또 뭐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상태에서 뭐 금방 멈추고 그러지 않으니까 같이 좀 또 모시고도 오고 오시면 돼요. 좀 듬성듬성 앉으면 되는 거니까 요청도 하고 또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못한 분들도 서로 좀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이게 뭐 그냥 이번 달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면 어쩔 뭐 그렇지만 뭐 내년까지 가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금년 말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도와서 우리 예배들이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온 오프라인 오케스트라가 내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케스트라 하는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우고 또 오프라인 이제 와서 지휘자가 와서 이제 지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뭐 영향을 안 받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영향을 안 받는 곳이. 그래서 지금 이제 기타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배워서 또 와서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고 할 때 굉장히 지금 음악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하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되고 우리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지휘자가 와서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지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학생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음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을 해야 돼요. 피아노도 개설이 됐는데 피아노도 이제 피아노를 집에다가 이제 하나를 갖다 줘요. 갖다 주고 그것을 피아노로 인해서 이제 20만 원인가 담보를 해서 갖다 주고 또 이제 마치고 나면 20만 원 내주고 피아노 가져가고 하는 건데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온 오프라인인데 그러니까 온라인도 우리가 컴퓨터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와서는 실제 또 지휘자에게 지휘를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좀 알려서
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새 기도 제목,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 건강, 가족 건강,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은혜의 심령으로 인도하소서.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재정적인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일하는 현장에 만남의 복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국방외교 경제 문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케스트라 이제 그동안에 방학을 했다가 오늘 오프라인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음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 또 주정헌금, 구분된 목적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주실 때 주님이 매를 맞은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맞았다고 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은 정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 신경세포는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소, 이 모세혈관, 말소신경까지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치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